오늘 복음을 전념시키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 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는 자다, 이렇게 하면서 바울을 고발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 바울이 전염병 같은 자로 보였던 것이죠. 그야말로 세상을 시끄럽게 만드는 코로나19 같은 그런 바이러스라는 것이죠. 옛날 성경에는 이 사람은 연병이라, 이렇게 옛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전염병 해놓고 같은 자는 조그마한 글자로 이렇게 해놨어요. 전염병 같은 자다, 이렇게 바울을 본 것입니다. 복음을 전염시키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염시키는 자 바울이었다는 거죠. 전염은 번지는 겁니다. 확산되고 전파되는 이것이 굉장히 강력한 것이죠. 구름이 점점 번지면서 비를 가져옵니다. 바람이 점점 번지면서 이 모든 지구에 생명력을 이렇게 공급하게 되는 것이죠. 복음이 점점 번져가야 흑암이 무너집니다. 복음이 점점 번져가야 저주와 재앙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염될 때에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자꾸만 전염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이 돼가지고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고, 심지어는 두려움에 잡히게 만들고, 일상의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힘들어진 그런 상황이 되고 만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염시키는 자, 복음을 전파하는, 굉장한 전파력이 뛰어나고 확산력이 놀라울 만큼 뛰어난 복음을 전염시키는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복음을 정확히 알고 정체성이 확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그 복음에 대한 정체성이 확실해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절 4절에 보면 이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간에 다 생각하면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 헬라인에게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세례요한처럼, 또 예레미야처럼, 엘리야처럼 선지자 중에 하나인 것처럼 이런저런 거 다 섞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아는 것 말고, 왜 여호와의 증인을 이단이라고 합니까? 그들은요, 예수님도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여러 귀신과 같은 한 신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단인 겁니다. 복음이라는 말을 많이 듣고 많이 말하고 또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몰라요. 뭐가 복음입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고 복음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막 신천지 같은 데 빠지는 겁니다. 복음이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답입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답, 해결자,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의 유일한 해답이죠. 그 해결자란 말입니다. 그것은 유일합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는 뭡니까? 바로 창세기 3장에 일어난 사건,
우리에게 있는 이 문제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의 문제의 근원은 누굽니까? 바로 사탄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탄으로부터 온 문제는 뭡니까? 죄입니다. 그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한 죄. 하나님을 떠나게 한 죄. 그래서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사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들어오게 된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도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면서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괜찮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원죄. 사단과 죄와 하나님을 떠난 이 문제 해결자로 하나님이 해답을 주신 겁니다. 그 해답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 하나님이 죄 없는 분을 이 땅에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뱀이 여자의 후손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죄 문제 때문에 죽을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뱀이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 그 표현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단 머리를 깨뜨리고 승리할 분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한 겁니다. 부활하셔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머리를 박살내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분을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메시아, 그분이 오셨는데 신약에는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한 겁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누굽니까? 만약에 그분이 이순신이라면 우리는 이순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순신은 동정녀로 왔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고 부활하지 않았어요. 그분이 누구냐 말이죠. 오직 한 분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으니, 죄 없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21절 보니까 아들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왜 예수 믿습니까?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인생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할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든지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복음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요, 기독교가 너무 독선적이다, 이기적이다, 이런 말 들으면 흔들려 버립니다. 그런가? 우리는 양보할 수 있어요. 수용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타협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종교와 타협할 수가 없어요. 왜? 복음은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만 유일한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이 복음에 대한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신비주의로 빠지고, 교회는 다니는데 율법주의로 빠지고, 인본주의로 빠지고, 기복주의로 빠지고, 불신자처럼 그렇게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몰려다니고 저렇게 몰려다니고. 그래서
신천지 같은 데 찾아가 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시키고 옮기고 지금 난리가 치는 거예요. 지금 저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신천지가 막 전면에 드러나 가지고 그 신도한 사람 때문에 대구 지역에 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전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막 연일 계속해서 신천지가 막 톱뉴스에 올랐어요. 제 한편 마음에 꽃이랑 맛동 사이다 완전 꼬방실과 이런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런데요,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 이런 성경에 대한 갈증이 있고 갈급한 사람들이 답을 얻지 못하고 이런 데 빠졌다는 거예요. 우리 책임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 사람 때문에 뭐 대구 지역에 많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어졌지만 이렇게 되니까 우리도 얼마나 힘듭니까? 모여서 예배조차 드릴 수 없는 이런 일어나지도 않았던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조차도 힘든 겁니다. 지금 모든 성도들도, 성도 아니라 모든 불신자들도 경제활동도 어렵고요, 다니는 것조차도 힘들고 너무너무 힘들어진 겁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염시키지 못하니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 버리게 된 겁니다. 목사의 책임이고 교회의 책임이고 복음들은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인 겁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많은 핍박과 억압을 받았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를 식민지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쳤는데 창씨개명, 일본 이름으로 바꿔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황을 섬겨야 된다 이래가지고 또 신사참배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말을 없애는, 한국말, 조선말을 없애는 이런 조선어 말살 정책을 펼쳤어요. 이 모든 것들이 조선이라는, 한국이 대한민국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없애려는 정책이었다는 겁니다. 이때 정체성을 지키려고 했던 일이 바로 독립운동이죠. 독립운동. 그리고 신사참배 거부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었던 목사님들이, 또 많은 신앙인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감옥으로 고문당하고 많은 고초를 겪었죠. 생명을 거는 겁니다. 얼마나 악랄했냐면은 밥을 며칠씩이나 굶기는 겁니다. 그래 놓고는 불러다가 진수성찬을 차려주는 겁니다. 그래 놓고 밥을 먹으라는 겁니다. 수갑을 차고 찬 채로, 수갑을 찬 채로 밥을 먹으려니까 입으로 먹어야 되잖아요. 입으로 먹으려니까 위에 신사가 떡 차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 신사 참박이 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상을 발로 차버린 겁니다. 밥 한 그릇 먹고 그 신사의 우상에 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뭡니까? 밥 한 그릇하고 이 복음과의 이 가치가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제 같으면 막 우선 배고파 죽겠으니까 먹어볼 건데, 그냥 먹어보고 나 절 안 했다 빡빡 우기고 이갈 건데 밥상머리 발로 차보는 겁니다. 밥 한 그릇 그것 때문에, 내 배고픔 때문에 그 우상숭배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뭡니까? 복음에 대한, 하나님이 부르심에 대한 그 정체성이 너무나 분명했다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같은 이런 분들이, 손양원 목사님, 한상도 목사님 같은 이런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 3장에 보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의 세 청년이 나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과 함께 포로로 잡혀갔던 세 청년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정치적인 이 힘을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항상 이 정치와 우상은 같이 가지 않습니까? 저 두라 평지에다가 어마어마한 신상을 세웠습니다. 금신상, 느보신상, 뭐 60규빗, 높이가 60규빗, 한 30m쯤 된답니다. 그리고 넓이가 한 3m 정도. 우리 그
팔군산에 가면 통일돼 버리지 않습니까? 뭐 귀 하나가 2m를 가는데 하여튼 뭐 이게 뭐 이 어마어마한 신상을 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127개 도, 우리나라는 조선 8도이라잖아요. 바벨론이 얼마나 이 강대국이고 땅이 넓었던지 127나라 7도가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 모든 방백, 수령, 뭡니까 이 재판관들, 뭐 법률가들 전부 다 부른 겁니다. 다 불러가지고 악기가 불려질 때 그 금신상에 절하라는 겁니다.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할 수 없다 그랬어요. 고발을 당하는 겁니다. 갈대아 사람한테. 안 그래도 보니까 저 이방인 나라에서 온 저 유대 이 청년들이 한 도를 다스리는 이런 방백이 돼 있단 말이에요. 총독이 돼 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호시탐탐 이것을 어떻게 저것들을 모함할까, 이런 관심배 같은 것들이 악기가 막 일제히 울리는데 전부 절을 하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고발합니다. 왕이 묻습니다. 너희가 짐짓거리 하였느냐? 왕이시여. 그래 왕이 그럽니다. 절해라. 다시 악기 음악이 울릴 때 절해라. 그럼 봐줄게 이런 거죠. 그런데 왕이요,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풀무불 속에 우리를 집어넣으면 하나님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지실 겁니다. 그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절했다 안 했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할 수 없는 그 복음의 본질, 그거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의 그 가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절을 안 한 겁니다. 복음의 본질, 복음의 중심, 그 복음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참된 의미가 어떤 건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확신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복음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복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는 거예요. 죽음도 불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하게 보실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 응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세 사람 집어넣었는데, 집어넣을 때 세 명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이 신하가 다른 옷을 입었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방화복 같은 걸 입었겠죠. 그런데 얼마나 불이 세기가 셌던지 먼저 타 죽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불 속에 세 사람 집어넣는데 네 명이 불 속을 막 돌아다녔다 그랬어요. 나중에 나오는데 보니까 머리털도 하나 거르지 않았고 옷도 하나 탄 냄새가 없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복음의 본질이 뭔지, 그 복음의 중심과 그 가치가 어떤 것인지, 그 참된 의미가 뭔지를 이들은 진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는 예수,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 앞에서나 이방인 헬라인 앞에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바울의 그 고백인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체성이 확실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구나. 그분이 바로 나의 구세주구나. 복음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이 복음 때문에 내 운명이 뒤바뀌었구나. 율법의 모든 말씀을 이루신 분이 바로 이분이시구나. 거기에 대한 답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구나. 이거를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니까 가라,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바울은 절대로 잊을 수가 없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바울처럼 복음의 정확한
가치와 참된 의미를 알고 정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바울처럼 정말로 인생에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염병처럼 우리가 전염시키며 퍼뜨릴 수 있을까? 퍼뜨려야 됩니다. 이거는 전염병처럼. 불신자들이 표현한 거예요.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복음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이 바울이 믿었던 겁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걸 믿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이 유대인들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변호사들을 데리고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서 내려옵니다. 그래가지고 두 가지로 고소합니다. 하나 5절에 보니까 그래 말하죠.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옛날 성경에 보면요, 연병이라 이랬고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두 가지로 고소하는데요, 하나는 내란죄로 고소합니다. 로마법에 의하면 이 내란죄는 사형에 해당되는 겁니다. 막바로 그냥 사형시킬 수 있는 죄, 그걸 딱 걸어버린 겁니다. 전 유대인들을 소동하게 만드는, 소요를 일으키는 자다, 말하자면 폭동 비슷한 걸 일으키는 자다, 이래가지고 내란죄, 폭동죄 이런 걸 걸어서 바울을 사형시키기 위한 고발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6절 이하에 보면 이래 나옵니다.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한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그랬어요. 성전을 더럽게 했다. 이 성전을 더럽게 했다는 것은 바로 유대법에 의해 가지고 사형시킬 수 있는 성전 모독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인 거예요. 성전 이꼴 하나님이거든.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로 바로 유대법에 의해서 로마의 어떤 허락도 없이 바로 사형시킬 수 있는 죄목인 겁니다. 내란죄, 로마법에 의해서, 유대법에 의해서 성전 모독죄, 하나님 모독죄로 걸어가지고 바울을 고발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완벽한 제목을 가지고 와가지고 바울을 고발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 사단에 충만한 사람들이 이 복음 전하는 사람을 이렇게 걸어가지고 고발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이유와 종교적인 이유를 가지고 바울을 딱 걸어서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변론을 하는 장면이 바로 10절 이후로 쭉 나오게 됩니다. 바울에게도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줘가지고 변론을 쭉 합니다. 첫 번째, 조상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내가 섬기는 하나님도 유대인 당신들이 섬기는 그 조상의 하나님을 나도 믿는다고, 그렇게 똑같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그렇게 말하죠. 10절에 보면 14절에 나옵니다.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는다. 구약 성경을 다 믿는다는 거죠.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을 나도 믿는다. 그리고 부활에 대한 것을 믿는다고 이렇게 합니다. 15절에 보면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을 믿는다는 거예요. 또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 즉 의인들만 부활한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의인도 부활하고 마지막 날에 악인들도 똑같이 부활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한 부활에 대한 내용을 알고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그래 나옵니다.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릴 때 민족을 위해서 저 이방인들의 모아주는 그 헌금을 가지고 와서 제물로 드리고 드렸다는 거예요. 구제할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 민족을 구제할 것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는데 이걸로 봐서 나는 전혀 이들의 고발하는 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변론하는 내용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보면은 자기가 여기에 이렇게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온 지 열이틀 12일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었습니다만 1절에 보면 닷새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온 지 12일밖에 안 됐는데 닷새를 또 잡혀가지고 있은 거예요. 그 영내, 총독이 벨릭스가 머물고 있는 영내에 잡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한 7일 정도밖에 없는 시간 안에 내가 어떻게 전 유대인들의 많은 사람들을 소유하게 할 수 있었겠느냐, 그렇게 자기 자신을 변론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독 벨리스가 어떻게 됩니까? 바울의 말을 다 들은 다음에 25절에 보면 그래 말합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은 재판관이에요. 어떤 면에서 재판하는 사람이 오히려 두려워하는 거예요. 재판받는 바울이 두려워야 됩니까? 재판하는 재판장이 두려워야 됩니까? 이 완전 바뀌어 있는 거예요. 지금 입장이. 재판하는 사람이 지금 두려워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한 강론을 했다.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말했겠죠. 그리고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 땅의 모든 자들을 심판할 그 내용을 이야기했겠죠. 불신자이니까 당연히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부르리라 이렇게 하고 백부장에게 명해서 바울을 지키되 약간의 자유를 주고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주는 것을 금하지 마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보니까요,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서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랬어요. 바울한테서 돈을 받을까, 참 이런 동기를 갖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분명히 앞에 여름을 보면 바울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바울을 이런 동기를 가지고 지금 붙잡아 놓고 있는 거예요. 27절을 보면요, 죄도 없는 사람을 2년씩이나 이태가 지난 후 이렇게 나오죠. 2년이 지났어요. 2년 동안 죄도 없는 사람을 잡아다가 구류해 놓은 거예요. 제가 구류가 뭐냐 검색해 보니까 1일에서 30일 사이, 그러니까 길면 30일, 한 달이죠. 경찰서 유치장이나 파출소에 가면 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을 감금해 놓는 상태, 그게 구류예요. 구류. 그런데 바울을 2년 동안에 붙잡아 놓은 거예요. 2년 동안이나. 바울이 죄가 없는데도 죄 없다고 석방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 유대인들이 다 들고 일어날 거거든요. 지금 고발을 할 명분을 딱 가지고 와가지고 로마법에 의해서 내란 죄, 유대법에 의해서 하나님을 모욕한 죄, 모독한 죄, 이래가 완전히 사형으로 완벽한 틀을 딱 가지고 왔는데, 만약에 바울을 죄 없다 하고 내보내버리면, 석방시켜버리면 모든 유대인들이 다 들고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걸 두려워하니까 벨릭스가 함부로 내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풀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돈을 받을까 이런 동기를 가지고 2년 동안 붙잡아 놓은 겁니다. 이런 환경, 저런 조건 속에서도 바울이 흔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 가라, 너는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 말씀이 이 바울에게 있었던 겁니다.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런 고통이 계속돼야 됩니까? 2년이 작은 시간입니까? 그런데 잡혀가지고 거기 있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하나님, 이 코로나 이 재앙이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이런 고통을 언제까지 계속 받아야 되겠습니까? 복음이 확실한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받아도 괜찮습니다. 죽을 때까지 갇혀 있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우리에게도 이 코로나 재앙이 안 끝나고 죽을 때까지 있어도 상관없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들로 인해서 복음이 전염병처럼 번져나가는 겁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배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복음의 참된 의미를 아느냐? 복음의 참된 가치를 압니까? 복음의 본질이 뭔지를 압니까? 복음은요, 절대로 변할 수 없습니다. 복음은 없어지지도 않는 겁니다. 복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어요. 지금도 변치 않고 역사하는 복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나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함께 하십니다. 환경과 조건과 배경과 사건과 문제가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모든 문제가 응답이요, 모든 환경이 응답이고 모든 조건이 응답입니다. 어려운 배경이 전부 다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슴에 확 와닿아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염병처럼 퍼뜨려 나갈 수 있을까? 어떤 대상,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앞에서도 복음을 전가하는 목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랬습니다. 대구시장, 권영진 시장, 신천지가 100억인가 준다 그랬는데 안 받겠다 이랬어요. 약간 좀 멋있죠. 그런데요, 우리가 권영진 시장님 앞에 가면 복음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시장님 앞에 감히 그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대통령 앞에 우리는요, 복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복음의 가치, 복음의 본질, 복음의 참된 의미를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지위가 문제가 아닌 거거든요. 그 어떤 사람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핵무기 가진 김정은, 그 앞에서 우리는 복음 전해야 돼요. 내한테 바로 핵폭탄 쏴본다 할지라도 복음 전해야 되고 복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음에 담난 사람입니다. 바울은 기회만 있으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은 부활하셨다, 그걸 증거했어요. 기회만 있으면. 자기를 죽이려고 고발하는 이 보십시오, 대제사장 아나니아, 그리고 장로들, 그리고 더둘러라는 그 변호사, 그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앞에서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 앞에서나, 로마의 총독과 백부장, 천부장, 모든 자유로운 몸으로 있을 때나, 감옥에 구류가 돼가지고 잡혀 있었을 때나, 바울은요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실수한 자에게나 동기를 가지고 다가오는 자에게도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 사실을 증거하고 부활하셔서 인생 문제의 유일한 해답이요 해결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바울은 증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어요. 베드로도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법정 앞에 섰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말 한마디 잘못하면 갑니다. 그냥 한 방에 가요. 그런데 베드로도요 생을 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인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입니다. 복음 아니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복음은 유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에 대한 정체성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오랜 기간 동안 끌려다니면서 신문도 받고 감옥에도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어떤 대상이든지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이런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바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이 사람은 연병이라 그랬어요. 말씀 맺겠습니다. 내가 복음의 본질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복음의 가치를 정말 알고 있습니까? 정말로 이 복음을 붙잡고 나는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하고 누리고 있습니까?
이 복음에 대한 정체성이 없으면 문제 올 때마다 흔들립니다. 사건 올 때마다 흔들립니다. 그리고 힘들 때마다 불신앙하고 넘어집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 본질을 정말 우리는 깊이 알아야 됩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바깥 출입도 하기 어렵고 계속 집에만 계셔야 되는 우리 아이들과 노약자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주부님들도 그렇고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신 이 본질에 더 깊은 은혜를 입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어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시대가 지나고 몇 세기가 지나도 변함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붙잡으시고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오직 복음을 전념시키는 모든 전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바울이 알았고 바울이 체험했고 바울이 누렸던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복음이 깊이 우리에게 체험되어지고 누려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 복음은 정말로 변치 않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고 어떤 대상,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 누구에게라도 이 복음을 전가하는 하나님 전도자 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재앙의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염병처럼 온 세상에 퍼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의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